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시고 꿈으로 챙겨가라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가올 장래에 하늘의 희망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지만 받아갈 수 있는 꿈을 꾸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한숨 쉬고 있습니다. 세상도 희망을 잃고 혼돈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꿈이 없이 나약한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예외 없이 심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욱 사랑해야 하건만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생각이 떠나 있고 믿음도 떠나 있으며 오염된 꿈으로 헛된 욕심이 가득하여 말끝마다 인간의 욕망만을 키웠습니다. 남의 탓을 하며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변명과 핑계대기에 노련하였습니다. 이 시대와 역사와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죄를 남의 탓으로만 여긴 채 회개하지 못하는 저희의 강팍한 마음과 돌이키지 못하는 탕자의 근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허물투성이의 죄와 부패하였던 옛 모습을 벗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구습에 젖어 악한 생각과 더러운 행실과 세속에 물든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생활이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꿈은 목구멍까지 가득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고작 경건의 흉내 정도였습니다. 이 땅의 것에는 온갖 정성과 힘을 쏟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하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불충과 그나마 받은 한 달란트마저 주님을 오해하여 묻어두고 구경만 하며 신앙생활 한답시고 지내온 참으로 딱하고 가련한 저희 심령의 황폐함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꿈을 심기보다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정의로움을 빌미로 적대감을 내보였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보듬기보다 이용가치로 여겼습니다. 남의 가슴에 티를 찾아 험담하기 일쑤였습니다. 나의 감정에 도취하여 남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 속사람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한 악습과 야비한 이기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로 수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인성과 빗나간 감정의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온 위선된 삶과 거짓 경건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행실을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4차 산업시대의 꿈의 황폐를 막아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쥐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 좋은 거 먹으면 몸에 유익할 것이고 독이 든 것을 먹으면 해롭게 됩니다. 아무 꿈이나 꾸면은 본전이 아니라 잘못된 꿈을 꾸면은 피해 많습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아닌 것을 꿈으로 여기고 또 계획이 아닌 것을 계획으로 여기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것은 첨단 과학시대의 한 표상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맞대응해서 맞불 작전은 바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인데 그 중에 오늘 꿈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미국의 1817년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치권의 노예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830년경에는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확산되어지면서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노예 흑인들이 무슨 사람이냐 하면서 짐승만도 못하게 부리고 하는 일들.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 뿌리라고 하는, 주인공은 쿤타 키테라고 하는 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예 흑인들에 대한 애환이 실려져 있는, 그때 찬송가에도 보면 흑인 영가라고 하는 이 찬송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애절한 흑인들의 슬픔과 그 가슴 아픈 감성이 젖어 있는 가사들이기도 하고 곡이기도 합니다. 또 뭐 장고라고 하는 그런 영화, 어찌 보면은 액션 영화 같기도 하지만은 흑인과 백인의 그 무시무시한 알력과 암투 속에 그 참혹한 비극. 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합니다. 요즘 짐승은요, 동물 학대하면 안 되는 법까지 생겨서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뭐 옛날에도 짐승은 그냥 짐승 정도로 다루는데 그보다 못하게 다루어요. 잘못하면은 함부로 감옥에 넣고 굶기고 때리고 휙휙 감기는 채찍으로 한번 척 하면은 살점이 쭉쭉 묻어나 버리는, 뭐 사람이 사람답지 돼지 우리나 소 짐승 우리에 자고 살고 그냥 이런 거예요. 조금 인정받으면은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정도이고, 이런 상황들인데 1857년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디러스콧이라고 하는 흑인 자유인인데 주들마다 법이 조금 다르니까 그는 자유를 얻은 주에 살았나 봐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너는 다시 또 노예 생활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판결이 나고 하니까 폭발적인 이제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1860년대 들어오면서 남쪽과 북쪽이, 남쪽은 주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그대로 하자. 북쪽은 여기저기서 노예들을 사람인데 흑인들을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여론이 많은 것이었어요. 그때 전쟁이 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1860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남쪽에서 연방 탈퇴하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탈퇴하니까 안 된다, 연방 탈퇴 못한다 이러니까 막 전쟁이 벌어져요. 1862년경에 아예 북쪽에 이 링컨 대통령이 남쪽에 북쪽에 모든 노예들은 해방이다, 자유를 그냥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자유다 하고 다 나와버리고 그 사람들이 전쟁 중인데 남쪽에 그냥 계속 패하는데
이 흑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이제 승전 기세를 잡았습니다. 이래서 1865년경에 이 전쟁이 끝나면서 북권, 즉 링컨의 승리로 끝나면서 모든 미국의 이제 노예들은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방이 다 된 것이 아니라 한 100년 세월 또 비슷한 주별을 따라서 뭐 자유를 준 데도 있고 하지만은 차등이 상당히 많았죠. 한 100년 정도 지냈습니다. 1963년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자유를 위한 I have a dream 하면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과거의 꿈도 아니고 미래의 꿈을 꿀 것이다도 아니고 나는 현재 지금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적수로부터 이렇게 암살당하게 되지요. 그분이 외쳤던 자유에 대한 꿈,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감히 그런 꿈을 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이 되어져서 뭐 흑인 여자분이 국무장관도 나오고 오바마 대통령도 나오고 또 저 걸프전의 영웅 그래서 사령관도 나오고 흑인들의 어마어마한 큰 업적과 더불어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것,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today. 오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꿀 것입니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또 이제 한 40-50년 루터 킹 목사님이 외쳤던 그 뒤로 40-50년 지난 뒤에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명실공히 흑인이나 백인이나 보이지 않는 아직도 그 계층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은 이제 많이 좋아진 세월이 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꾼 꿈이 바로 그런 역사와 그런 비전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는 가졌는가? 저는 이곳에 오면서도 꾼 꿈이 있고 또 그러기 전에부터 꿈을 가진 것이 있지만은 이 비전의 꿈은 한 35년 전 이곳에 오면서 꾼 꿈. 2층 낡은 예배실 전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때 사진 감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언감생심 2층에 있는 그래서 보조받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교회가 무슨 땅을 사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하나님 땅으로 말하면은 정말로 미래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00평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드나들면서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젊은이에게는 비전을 외칠 구호를 또 부르짖을 구호를 또 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런 거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그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으로는 아니지만 영금평으로 본다면은 이것도 마지막 제2차 다음 공사 다 마무리가 되고 하면은 그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 내가 계획한 것이 꿈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리트머스 종이로 걸러보고 필터로 이렇게 물을 걸러서 보면은 정수된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딱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게 빗나가지 않는 꿈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이 나오게 되면은 256개국 전 세계에 유엔 가입국 192개국 나라에 한 30-40개국, 20-3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이 온 세계에 다
들려져서 말씀 그대로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쉽고 먹기 쉽고 읽기 쉬운 성경으로 이 세상에 뭐 번역상 그렇게 쉽게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 주제별로 톡톡톡 해서 똑똑 떠먹여 주는 것이니까. 제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식자재 마트에 가면은 식자재가 참 많습니다. 뭐 별의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습니까? 먹을 수 있죠. 그냥 갖다가 먹을 수 있어. 사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먹기는 어렵습니다. 와서 잘 골라 양념하고 데치고 볶고 지지고 뭐 거친 것은 삶고 질긴 것은 삶고 끓이고 쫙 해서 상에 딱 차려놓으면은 그냥 이게 한 상이 돼서 한 밥상이 되어서 그냥 먹기가 참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알맞고 또 입맛에도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부가 그렇게 하지요.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읽어도 양이 많아서 어렵고 어려워서 해설해 주지 아니하면은 깨닫기가 힘들고 그런 성경인데 분량도 거의 한 절반 이하 정도로 거의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한번 도전하기도 쉽고 근데 읽으면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하 쏙쏙쏙 들어 거기에 이상한 해석 붙여서 시비거리 만들지 않고 그래서 온 세계로 퍼지게 되는 이 꿈을 꾸고 있고 현재 그것이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에도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는 그저 뭐 겸사로 해서 인사도 하고 뭔가 조언을 자문을 구하겠다. 교회 성경 건축과 미래에 대한 것 뭐 이런 것을 자문을 얻겠다 하는데 제가 꿈을 사서 가네요. 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돈도 받지 않고 뭐 값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꿈을 저는 줬더니 여기 와서 예배 인도하러 말씀 전하러 왔던 분이 저에게 꿈 얘기를 좀 듣고 그러면은 가서 자기도 그 꿈을 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인생 목회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수두룩합니다. 옛날에 송탄에 계신 분은 새로운 넓은 땅을 사게 되고 인천에 계시던 목사님은 새로 해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던 분들 저는 여기에서 딱 부교육자로 있다 가는 분들에게 뭐를 이렇게 구하려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렵고 힘든 개척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한 교회라도 도와라. 선교해라. 내가 만약에 도움을 받고 있으면은 도움을 받아도 내가 거기에서 일부는 또 돕는 그런 돕는 교회가 되라. 그게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생활을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정신으로 하는 교회들마다 여기 이렇게 소식을 듣고 보면은 참 잘 되고 부흥도 잘 되고 참 반가운 소식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받지 않지만 꿈을 파는 목사가 됐구나. 그 계획하고 꿈을 파는 점포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저보다 연장자이신 목사님이나 또 어떤 분들이나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거 목사님 에헤이 지금 나이가 어느 때인데 뭘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왜 그래 그러지 마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만 말려요. 그런 소리 하면은 저는 제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뭘 꿈을 죽이려고 자꾸 그럴까? 그런데 이 일은 계획을 하고 이력 준비하고 이력 중에 있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얘기를 저희가 몇 분간만 한 1, 20분간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도 이제 다시 앞면 가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60대 어른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30, 40대 무슨 청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설렁설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어떤 곳이었느냐? 요 앞에 2층에는 점집이 하나 있어요. 철학관. 이거는 무덤이 하나 있었고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더러운 것도 버리고 이래서 더러운 어디 보면은 옛날에 그냥 더러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건물도 없어요. 우리 건물도 없었죠. 여기 주공아파트 낡은 거 지금 다 지었지만은 주공아파트가 있었고 건영아파트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꿈을 꾸기를 하나님 이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을씨년스러운 거리 밤 되면은 뭐 등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낡은 방앗간 하나 이 건물과 붙어 있었고요. 붙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지은 것이죠. 여기에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 낡은 거 그때는 동사무소가 업무를 보고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나중에는 낡은 건물로 빈집으로 남아 있었어요. 빈집 나올지 낡은 방앗간에서는 계속 또 작동이 되니까 먼지가 푹푹 날려서 이 건물에 이 벽 쪽은 그 방앗간 먼지가 쫙 달라붙어서 아주 진드기처럼 붙어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대청소를 해야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거리가 뭐 주변이 우중충하고 밤 되면 어둡고 그냥 그렇습니다. 우범지역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 자리가 2119평 이 땅 거기에서 할 때 이곳이 성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의 희망의 센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어린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게 해 주시옵시고 마치 링컨이 너의 해방의 꿈을 꾸고 100년 지난 뒤에 마틴 루터 킹이 그것을 다시 재현해서 꿈을 소개를 했다가 40-50년 지난 뒤에 흑인도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장관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나오게 되듯이 하나님 이 자리가 어린아이들의 꿈이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깃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년들의 포부와 꿈을 실현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껐는데 아주 많은 사람이 와요. 연초에 음력 설 때에 방문하면서 자문을 구하겠다.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나이 든 분께 연초에 인사하고 그러면은 나는 언제 은퇴하고 언제 가서 은퇴하고 나면은 무엇을 하고 어디 살고 생활 대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는데 저는 가서 미래 얘기를 하고 꿈 얘기를 하고 비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미래에 얼마나 밝고 훌륭하고 멋진 미래의 교회가 되겠는가. 젊은이들이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멋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 꿈을 안고 가서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같이 데리고 와서 이 현장을 한번 목격을 하겠다고.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좋은 시간 되거든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꿈을 듣고 생기를 얻고 꿈을 받아 꿈을 사가지고 감으로 주눅 들고 주저앉고자 했던 그 심리가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입술을 통해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에 드문드문 여기저기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여기에서 이 꿈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하다면은 많은 이들이 이 꿈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꿈 때문에 사실상 목회하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눈물겨운 일들, 몸에 상하고 어려워지고 병원 쫓아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하는 일들이 이 꿈 때문에. 그럼 뭔 얘기냐? 꿈이 많다 보니까 비판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근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왜 일을 저질러서 왜 일을 시작을 해서 걱정거리를 만들고 자꾸 일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꿈의 사이즈와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 이제는 좀 입 다물 때도 됐는데도
그렇구나. 그냥 평생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런 뭐 들으면은 그저 만약 양념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서 염려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 뭐 요 건물 지어놓고 오손도손 하고 뭐 자주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지만은 이 비전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륙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보면요.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외쳤던 I have a dream. 예?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 꿈이 있습니다. 미래 그냥 꿈을 꿀 생각입니다. 뭐 가질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몇십 년 후에 참 미국이 그냥 진짜 그 흑인들의 세상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바뀌어졌죠. 링컨이 꾼 꿈은 100년, 150년 뒤에 사실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때 너의 해방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그 다음 사람은 시대와 세월이 흘러가면서 1000년, 2000년 흘러오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와서 드디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150년 뒤에 링컨이 노예 해방 전쟁을 하고 150년 뒤가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명실공히 이 흑인들도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시대가 되었고 50년 뒤 루터킹 목사님이 자유를 선언하는 꿈 얘기를 한 뒤에 50년 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4차 산업화 시대는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죠. 그럴수록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만 됩니다. 말이 믿음의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은 어떤 꿈이라야 되고 또 꿈을 타락하도록 황폐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인생의 격차가 있다고 말하죠. 인생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격차입니다. 사람의 행복에 아래 위가 있고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꿈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나 욕망을 꿈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신념과 자기 소신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오해했으면은 거기에 큰 비극이 오고야 맙니다. 그렇다면은 꿈의 격차를 우리는 바르게 정리해서 꿈에 황폐하게 되는 황폐한 땅에도 장미꽃이 피듯이 황폐해지지 아니하도록 막는 것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꿈꾸는 자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장하고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꿈입니다. 그 꿈이 내 욕심이든 계획이든 설계도든 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로 싹 걸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딱 분별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건 조금 욕심이 끼었구나. 때가 묻었구나. 아이고, 요거는 인생에 관해서 조금 잘못됐다. 성경의 가치관으로는 안 맞다. 그래서 잘 정돈을 해서 가지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법칙은 보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하고 하나님은 소유하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먼저 보아야 됩니다. 보는 것을 소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꿈을 보느냐? 이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든지 기도해서 감동이 오든지 내 인생 설계를 내가 계획서를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보지 않습니까? 몇 년 뒤에는 무엇을, 몇 년 뒤에는 무엇을, 몇 년 뒤에는 무엇을 이렇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딱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한 대를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면은 그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관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전혀 본 적도 없고 봐도 형식으로 보고 알지를 못하고 설교 시간에 뭐 몇 마디 듣고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절대 모자라요. 식자재 맡은 마트에 가서 쭉 구경하고 뭐 하는 가지 사 먹었다고 해서 그게 식생활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쫙 골라서 식단을 만들어서 해야 골고루 영양이 되고 그게 몸에 건강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성장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거기 가서 뭐 빵 하나 사 먹었다, 또 뭐 한 조각 뭐 먹었다. 우선 모면은 하지만은 그게 건강과 성장에 굉장히 그건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설계도, 자화상. 자, 미래에 내가 이런 계획으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자화상을 그려보잖아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 계획 세운 것을 근거해서 말씀과 비추어서 탈이 없다. 점검을 했어요. 전문가인 성경의 전문성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마귀 짓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도 아니다. 맞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봅니다. 늘 그려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보았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자가 와서 희망을 얻고 슬퍼하는 자가 와서 새로운 꿈과 미래를 가지고 인생이 슬프고 고민스럽고 많은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희망을 붙들어가고 세상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쓰던 자들이 믿음으로 천국 비자를 받아가는 그러한 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을 그립니다. 성도들이 와서 어린아이도 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희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시뮬레이션해서 그려보는데 이 자리가 지금 다 건물 자체도 완성돼 가고 그 소프트웨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변화되는 모습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두 번째 법칙은 느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좀 다녀보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막 다녀보고 올라가서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모래알을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고 이 경험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근데 안 이루어졌는데 그 마음의 그 느낌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뭡니까? 지자리에 그대로 앉았어요. 아직 실천 단계가 아닙니다. 문 열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됐어요. 감동받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을 때 몸이 따르게 됩니다. 액션이 나옵니다.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가고 남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동서남북을 다 다녀보라. 그런데 그렇기 전에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꿈이 딱 합격 결제가 되어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루어진 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감동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혼자 하든 함께 하든 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설계, 이 건물 설계를 사실상 제가 진짜 다 하듯이 기술적인 거는 기술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데 이렇게 설계하세요. 이렇게 설계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20나무장, 여나무장 되는 이 권으로 이만큼 큰 걸 한 100여 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서층, 3층, 위층, 아래층, 4층, 지하 4층, 지상 3층, 4층 다 구석구석 뭐 그러니까 어디 머물 이야기하면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상상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그려보고 또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있다면 나은 것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바닥을 치고 그런데 내가 회복이 되어져서 건강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다 되어진 것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노아라고 한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축구장 몇 개 되는 그런 규모의 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계도예요. 설계 시뮬레이션 쫙 머릿속에 그려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대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대로 상상을 하면서 한 거예요. 나의 병이 들어있지만은 다 나아서 막 힘차게 걷고 뛰고 활동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는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그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꿈도 이루어지고요. 이게 상징,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덤으로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즐겨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사이즈가 작으면은 뭐 큰 고난이 없겠죠. 그런데 사이즈가 크면은 큰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바로 칭찬했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왕이 되겠느냐 하는 해석까지 붙여요. 요셉은 왕이라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그 꿈 얘기, 팩트만 이야기한 것이고 형들은 네가 그럼 왕이란 말이냐?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형들이. 그런데 그 꿈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만 와봐라.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지요.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꿈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같이요. 꿈 때문에. 보너스가 극심하다. 꿈에 대한 보너스가 고난이었습니다. 죽을 위기. 외롭게 부모도 다 떠나야 되고 형들도 미우나 고우나 한 집에 살으면 그래도 정이 드는 상제들인데 그걸 떠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서러웠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꿈을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꿈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조그만한 꿈을 꾸면은 고난이 안 오겠지. 욕도 안 먹겠지. 누구도 비판도 안 하겠지. 그러나 꿈이 있다 보니까 꿈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요셉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이즈의 법칙. 이곳에 낡은 방앗간, 낡은 동사무소 참 그러면은 여기 땅을 파던 사람이 쫙쫙쫙쫙 해서 한 100평만 사시지요.
그러면 한 300평만 사시지요. 뭐 이렇게 판다고 그렇게 했는데 쫙쫙 여러 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팔겠다. 아닙니다. 저는 통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가 팔도록도 했지만은 팔려고 마음을 먹긴 했지만은 조그만하게 했으면은 요 건물 요 자리만 했으면은 뭐 그냥 아성다성 알콩달콩 재미있게 욕도 안 먹고 비판도 안 받고 이렇게 됐을 텐데 하는 생각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꿈이 즐겁고 행복이고 성도들이 염려하는 걸 더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데 뭐 그걸 또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항상 이런 기쁨입니다. 꿈의 사이즈 따라서 달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꿈이 성숙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는 무엇이 되겠다. 몇 년 기다려야 되겠어요? 20년 아니면 30년, 40년 뭐 나름대로 요즘 무슨 선거에 나서서 큰 인물이 되겠죠 하면 60년, 70년 기다린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인데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시간의 법칙은 인내해야 됩니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겨울 정도로 3년차 들어서니까 지겹지요. 그래도 참으십시오. 사람 인간관계 그것도 참으십시오. 가족관계 참으십시오.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 고깝게 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됐을 때 30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꿈을 옆에 사람에게 해석을 해줬는데 나가더니 함흥차사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사람이 말이야 섭섭하죠. 그럴 수가 있나. 예, 요셉이 정말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2년 정도 또 있다가 30이 됐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법이 30이 돼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법이 그래요. 그런데 28살에 그걸 해석해주고 하는 일들이 돼서 왕에게 추천을 했다. 나이가 안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년 더 보너스로 그냥 더 고난을 겪고 집을 떠난 뒤로부터는 13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눈물무와 한강, 뒷걸무와 태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고 참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열매를 거두는 그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더니 뭐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다 보니까 또 10년 또 좀 있다가 또 10년 세월 흘러서 1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15년. 민족이 되는 것은 430년 후에 되어진 것입니다. 15년은 이삭, 430년 후에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 이제 출애굽할 그 당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은 13년, 모세의 꿈은 40년, 제 꿈은 여기 와서부터는 35년. 인내하십시오. 견디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겁고 버거워도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은 이 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기뻐 뛰며 찬송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의 법칙이 있어요. 꿈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보증의 법칙을 주신 것이 있는데 무슨 보증? 기도의 법칙을 따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러지져야 됩니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은 꿈만 꿔서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고 회복되겠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언약을 해 주었어도 약속해 주셨어도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도 기도하여야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 회복하셔서 한국도 살리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 사업도 직장도 안정권에 들어서 이 꿈이 실현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는 빈부의 격차보다 꿈의 격차가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법칙임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